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이름표를 들고 저는 누굽니다 이렇게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렇게 인사하기 바랍니다. 한 2달 정도는 이름표가 계속 필요할 것 같아요. 얼굴이랑 이름이랑 매칭이 안 돼갖고 우리가 두 교회가 하나로 합해졌기 때문에 당분간 이런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 같이 주보에 나와 있는 사명선언문을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사명선언문 시작. 위대한 명령과 위대한 계명에 위대한 헌신을 한 우리는 위대한 교회가 된다. 표를 외쳐보겠습니다. 복음을 듣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는 교회. 아멘. 우리 같이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성경 갈라디아서 5장을 보겠습니다. 성경 갈라디아서 5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은 우리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주제로 한 시리즈 설교 오늘 7번째 시간입니다. 교회가 통합된 지 이제 7주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십자가를 올바로 이해하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십자가를 우리를 위하여 행해진 것으로 보기에 앞서서 그 십자가가 우리에 의하여 행해진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비겁함과 야비함의 빌라도가 아니고 시기심의 종교 지도자들도 아니며 탐욕의 가룟 유다도 아닙니다. 비겁함, 야비함, 시기심, 그 탐욕을 모두 가지고 있는 나, 그리고 바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으로 인도했습니다. 이 고백이 분명하지 않은 분들이 있다라면, 이 고백에 고개가 갸우뚱거리게 된다라면 그분은 아직도 십자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아직 인식을 덜한 겁니다. 누군가가 대신해서 나를 죽어야 할 만큼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너무나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그런 죄 문제를 처리해 줄 수 있는 장소는 십자가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형편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깨달을 때 그 십자가의 은혜도 거기에 비례해서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했고 율법에 흠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기 자신을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을 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자기 자신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왜? 나 자신을 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는 너무나 쇳덩어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십자가의 위대성, 중심성, 그 십자가의 존귀함을 아는 겁니다. 저는 이런 말을 아주 좋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반드시 죄와 연관해서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깨달아야 한다. 그렇습니다. 반드시 죄와 연관해서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은 우리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점은 자신입니다. 또 하나는 못 박는이 아니라, 현재형이 아니라 못 박은 과거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은 것만 깨달아서는 안 됩니다. 신앙이 깊어지기 위해서 또 그 구원의 감격이 너무나 감사해서 주님을 위한 삶으로 나아가려면 바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육체의 일이 아닌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 사실을 놀랍게 말해줍니다.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이 육체의 욕심을 다스리고 통제하고 승리하는 삶,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첫 번째 알아야 될 것은 내 마음이 전쟁터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걸 잘 보여주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5장 17절, 우리가 읽은 본문의 17절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은 우리가 암송해야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야, 이 한마디 한마디가 버릴 수가 없어요. 거스른다, 대적한다, 내가 원하는 것을 결국 못하게 된다. 야, 이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놀라운 말씀들입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된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구원받을 때 내 안에 죄가 다 사라진 상태에서 성령께서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죄성이 있는 상태에서 성령께서 오신다라는 거예요. 죄의 성품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이후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은 죄의 욕구와 성령의 욕구, 영어로는 desire입니다. desire. 원하는 마음, 그런 욕구들이 서로 싸우는 전쟁터가 된 겁니다. 죄의 욕구에 주도권이 빼앗기면 여지없이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기쁨이 사라집니다. 어떤 때는 깊은 잠수를 탑니다. 그러다가 반대로 성령의 욕구가 다시 주도권을 잡으면 우리 신앙생활은 마치 대로를 만난 듯 순풍에 돛단 듯 신바람 나게 아주 쭉 잘 갑니다. 구원받고 나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문제는 그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 힘과 능력으로 안 되는 게 문제입니다. 죄에 대한 승리 없이는 기쁨도 평안도 진정한 행복도 없습니다. 특히 이 죄의 뿌리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이는 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승리란 없습니다. 우리 귀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온몸이 찢기시는 고통 속에 죽으셨는데, 그래서 나는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데 아무리 발버둥치고 노력해도 죄를 짓게 되는 나를 보게 됩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고민 아닙니까? 전쟁터가 따로 없습니다. 이 진정한 싸움터는 바로 내 마음입니다. 이것을 이야기한 사람이 누구냐면 대문호 도스토예프스키, 카라마조프의 형제들을 쓴 그 도스토예프스키가 내 마음이 전쟁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죄와 씨름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해보며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우리가 동원해 봅니다. 그러나 해결은커녕 더 문제에 휩싸이고 지쳐나가 떨어지기 일쑤입니다. 다람쥐 쳇바퀴 도는 삶, 롤러코스터의 그런 인생이 아마 적절한 표현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왜 그러냐 한번 좀 보겠습니다. 바울은 왜 그리스도인의 삶의 갈등이 일어나는지, 싸움이 일어나는지 그 근본 원인을 제시한 후에 17절에서 제시한 후에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의 갈등이 일어나는지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를 날카롭게 대조합니다. 여러분 19절 2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네,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과거의 옛 습성의 노예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육체의 일들을 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짓는 죄를 얘기한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이 지을 수 있는 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들어가 봅시다. 여러분 손에 펜을 들고 제가 지시하는 대로 한번 잘 따라가 보세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여기 더러운 건 변태입니다. 호색과, 호색 방탕한 거예요. 요 세 가지를 괄호로 한번 묶어보세요. 그리고 거기다 뭐라고 쓰냐면 성적 방종 이렇게 쓰세요. 지금 바울 사도가 육체의 일에 대해서 목록을 제시했는데 그거를 4개의 카테고리로 묶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성적인 방종이에요. 육체의 일을 언급하면서 제일 먼저 얘기한 게 뭐예요? 성적인 죄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야단 맞고 강대국의 노예로 끌려간 결정적인 이유가 뭡니까? 첫 번째는 우상숭배고 두 번째가 성적인 타락입니다. 어제 서울 광장에서 퀴어 축제가 있었다고 그래요. 야, 얼마나 심각해요. 이 서울 한복판에서. 두 번째는 우상숭배와 주술과, 그걸 한번 괄호로 묶어보세요.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뒤틀린 데서 오는 결과들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세 번째는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좀 길죠? 그거를 묶어보세요. 이거는 인간관계로부터 연관된 문제들이에요. 위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아래로 사람들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 세 번째 카테고리는 인간관계의 문제예요. 마지막으로 술 취함과 방탕함, 그걸 묶어보세요. 이거는 개인의 절제의 문제입니다. 절제하지 못한 데서 생기는 죄들이에요. 이런 죄들을 그리스도인도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에 반해서 성령의 열매는 뭡니까? 우리 같이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아주 날카롭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3개의 카테고리로 묶을 수가 있습니다. 펜을 들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 그걸 한번 묶어보세요. 이 3가지는 하나님을 향한 것들입니다. 사랑과 희락, joy, 화평, peace. 두 번째 카테고리,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양선하면 좀 어려운 말인데 저도 무슨 말인지 몰라갖고 그 다른 번역을 봤어요. 영어로 보니까 goodness, 그러니까 선함이에요. 선함. 다른 사람들을 선하게 대하는, 선대하는 거. 그럼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시죠? 요 3가지는
인간을 향한 것들이에요. 주변에 우리 인간을 향한 열매들이에요. 마지막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자기 자신과 연관된 것들이에요. 위로 하나님과 관계에서 열매 맺는 것들, 또 아래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열매 맺는 것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열매 맺는 것들, 이것이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얼마나 대조됩니까? 자, 그럼 육체의 일들을 통제하고 다스리면서 어떻게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바울 사도가 제시하는 해법은 결국 십자가입니다. 우리 같이 2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렇습니다. 결국은 그 원인을 분석해 놓고 또 그 원인 때문에 일어나는 결과들을 날카롭게 대조해 놓은 다음에 이제 그 해법을 제시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해법이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에다가 한번 동그라미 한번 해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십자가에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못 박았다고 했습니다. 그럼 질문입니다. 누가 못 박았습니까? 누가 못 박았어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가 행위자예요. 주어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동시에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 십자가에 못 박음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놀라운 깨달음이에요. 하나는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다른 하나는 내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거룩한 삶으로 깊이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먼저 이 두 가지를 분명하게 한번 구분해 놓읍시다.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런데 내가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럼 언제 내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이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언제 내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그것은 이 구절의 뒷부분을 잘 이해하면 됩니다. 자, 여러분, 그 정욕과 탐심을 그 다음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놀라운 구절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느니라가 아니라 못 박았다라고 과거적으로 얘기합니다. 완료 시제가 아니라 과거에 박은 것을 지금도 박아야 되는 게 아니라 과거에 박고 끝났다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계속해서 십자가에 나를 못 박는 것이 아니라 단 한 번 십자가에 과거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을 때, 다시 말해서 처음으로 십자가를 깨달았을 때, 바로 그때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그때. 이것을 잘 설명한 말씀이 저 유명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 주변에 두 행악자가 있었을 뿐
바울 사도가 없었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액면 그대로 이 말은 거짓말입니다. 어떻게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는데. 그렇다면 이 바울 사도가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기 위해 다음 단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모방이 아닌, 다시 말해서 내가 실제로 나 자신을, 내 육체를, 물리적인 내 몸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게 아니라 참여하는 거라는 거예요. 참여. 이 중요한 단어가 참여입니다. 바울 사도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과거적으로 얘기했어요. 5장 24절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육체는 절대로 물리적인 몸이 아닙니다. 만일 우리의 물리적인 몸이 못 박혔다면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한 번 십자가에 못 박히면 절대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죽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죽은 사람이 또 이런 말을 하겠어요? 또한 바울 사도도 아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 그러냐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아니 자기가 죽었다 그랬는데 어떻게 육체 가운데 산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하, 여기서 말하는 육체는 물리적인 몸이 아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 사도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과거적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이 2000년 전에 우리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죽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자, 이거를 우리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이 내용을 좀 잘 살펴보기 위해서 로마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제가 과거에 로마서 6장을 깨달았을 때 굉장히 감격이 있었는데,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야, 이게 갈라디아서 5장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면서 굉장히 기쁨이 있었어요. 자, 여러분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에다가 한번 밑줄 한번 쳐보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기보다는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었다, 거기에 주어는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바뀐 거예요. 이제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나의 죽음으로 바뀌었어요. 장면이 전환됐어요. 새로운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될 수 있습니까? 바울은 이것을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아주 신비한 연합으로 설명합니다. 자, 우리 3절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 이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합하다라는 말이야. 합하다. 예수님과 내가 서로 합해졌다,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야. 그런데 그거를 5절에서는 더 직접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야, 이 연합, 합하여 똑같은 의미예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의 죽음,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죽음이에요? 근데 그거를 풀어내는 그 방법이 세례입니다. 세례. 세례가 뭐예요?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가는 건 뭐예요?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오는 건 뭐예요?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 예수님의 장사 지냄이 나의 장사 지냄,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 심지어는 예수님의 승천이 나의 승천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놀랍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거를 믿는 게 구원이고 그거를 믿는 게 믿음이에요. 한 말씀 봅시다. 시작.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수님의 죽음, 나의 죽음. 예수님의 장사 지냄, 나의 장사 지냄. 예수님의 부활, 나의 부활. 심지어는 예수님의 승천, 나의 승천. 어느 단계까지 합해졌습니까? 승천까지.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놀라운 신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놀라운 신분이 주어졌습니까? 실제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처럼 똑같이 우리가 모방했기 때문이 아니라 거기에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참여. 모방이 아니라 참여입니다. 이런 것을 깨달을 때 바울 사도처럼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러나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놀라운 말이에요. For me,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런데 with me, 나와 함께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은 것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그런데 자,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고 구원인데 바울 사도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룩한 삶, 육체의 일을 다스리고 통제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느냐, 그거를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로마서, 우리가 지금 로마서 6장 펴져 있는데 10절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6장 10절 11절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 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라. 명령입니다. 여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이 단 한 번 죽으신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도 십자가에 죽는 건 단 한 번이에요. 과거에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단 한 번 죽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라. 여기에 아주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여기라.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조금 깊이 있게 보겠습니다. 자, 11절에 보면 이와 같이 예수님이 단번에 죽으시고 살아나신 것처럼 이와 같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신 것과 같이 따라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자라면 나와 여러분도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한 겁니다 라는 사실을 여기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죽은 거는 과거입니다. 그러나 여기는 건 언제 하는 거예요? 시시때때로 하는 거예요. 시시때때로. 11절이 말하는 핵심은 분명합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의 죽음과 나의 죽음을 동일시하라는 거예요. 동일시. 내가 십자가에 죽은 것은 구원받았을 때이지만 죽었다고 여기는 것은 끊임없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어느 때입니까? 어느 때 끊임없이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것을 어느 때 끊임없이 여기고 명령해야 됩니까? 죄에 직면할 때마다. 죄에 직면할 때마다. 그러니까
어떤 죄에 직면할 때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이미 십자가에 죽었다. 나는 이미 십자가에 죽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모두라고 하긴 좀 그래요. 하여튼 저는 시험을 컨닝을 한 적이 여러 번 있어요. 예. 어떤 분 굉장히 비웃으시네요. 예. 여러분 컨닝을 했다. 그러면은 몇 가지 지체들이 동원이 됩니까? 말을 잘 안 하시는 거 보니까는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예. 어떤 지체들이 동원이 돼요? 기본적으로. 눈. 눈을 잘 굴려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손. 또 머리도 잘 굴려야 되고 또 이 두근두근 되는 심장을 또 움켜 잡아야 돼 이거. 그 다음에 목도 잘 돌려야 돼요. 그러니까 지체가 얼마나 많이 동원이 돼요. 그런데 그 컨닝하고 싶은 욕구가 생길 때, 눈, 너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어. 손, 너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어. 너 십자가에 죽었어. 라고 여기라는 거야. 선포하라는 거야. 바로 이것이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못 박은 사건은 구원받을 때 일어난 단회적인 사건이지만 그런 죄의 유혹이 생길 때마다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음을 선포하고 그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뭔 주문이 아니에요. 부적과 같이 그런 주문이 아니라, 주술적인 주문이 아니라, 열려라 참깨 이런 게 아니라 성경의 명령이에요. 여기라. 이 여기는 것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여겨 나갈 때 우리는 비록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이라도 육체가 현존해 있지만 그 육체와 정욕의 영향 아래 있지 않음을 시시때때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영향을 끼칠 수는 있지만 압도적으로 우리를 제압하지 못합니다. 우리 주변에 맴돌 수는 있지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순간부터 육체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데서 끝나지 않고 우리는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된 본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향을 발휘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미국 남북 전쟁 때 일어났던 일을 한번 제가 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실제적으로 와닿을 수 있습니다. 이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미국 남북 전쟁 때 조지 와이어트라는 사람이 징집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내와 6아이를 두고 있는 가장이었어요. 10중 8구 나가면 죽는 겁니다. 그런데 리처드 프렛이라는 청년이 그 사람을 대신해서 가겠노라고 자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군 당국은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프렛은 조지 와이어트란 이름으로 군대에 합류한 후 전장터에서 죽었습니다. 전사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군대가 착오를 일으켜서 다시 조지 와이어트를 징집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와이어트는 자신은 프렛이라는 이름으로 이미 죽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항변했어요. 그리고 이 사실에 대하여 당국에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결국 군대는 그의 신원을 확인하였고 그 결과 와이어트는 복무 면제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이름으로 프렛이 죽었기 때문에 다시 군대를 가는 거는 이거는 공정하지 않은 거예요. 이중 복무가 되는 거 아니에요. 와이어트가 군대에 직접 가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프렛이 대신 가서 죽었습니다. 와이어트 입장에서는 프렛처럼 군대에 간 것이 아닙니다. 프렛이 와이어트를 위해 한 일에 단지 참여했을 뿐입니다. 참여했어요.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무엇이 알려줍니까? 그렇게 참여했고 결국은 복무 면제가 되었다는 것을 어떤 사실이 알려줘요? 정부의 기록에 나와 있는 사망 기록입니다. 와이어트는 기록된 사실에 근거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와이어트는 군법과 맞싸우거나 당국을 기쁘게 하고자 노력해서 전쟁으로부터 구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부의 기록에 나와 있는
그의 사망 기록에 근거해서 그렇게 주장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기록된 것이 있습니까? 기록된 성경이 있습니다. 이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나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누가 죽었어요?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성경에 예수님의 죽음은 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은 나의 승천이라고 나와 있는 것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입니다. 와이어트는 그의 대리인을 통해 이미 전쟁에서 전사했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를 대신한 분이 계신 거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나 이 고백은 바울 사도만의 고백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 다시 우리 갈라디아서로 넘어와 봅시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얘기하지만 그 고백은 자신만의 고백이 아니라 모든 구원받은 예수님을 십자가를 깨달은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24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복수로 표현했습니다. 여기에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말합니까? 예를 들어서 트럼프의 사람들 이런 표현을 쓰면은 트럼프의 측근들이라는 뜻입니다. 트럼프에게 소속된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여기 의라는 말이 중요한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여기 의는 소속을 얘기하는 겁니다. 소속.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에게 소속된 사람들은, 신비한 연합을 통해서 함께 하게 된 사람들은,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소속이 바뀝니다. 이거를 잘 표현한 한 구절이 뭐냐면,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을, 이거 중요한 게 것이에요. 것.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고 예수님과 함께 승천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의 상태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부활했기 때문에 신비한 연합에 의해서 우리는 부활했고 이미 승천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승천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전에는 우리가 누구의 소유였습니까? 누구의 소유였어요?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세상의 종이에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마귀의 종이에요.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우리 육체의 종이에요. 세 가지 종이에요. 우리가 세 가지 종으로 지냈습니다. 아니, 세 가지 종으로 지냈다라는 것조차도 모르며 살았습니다. 얼마나 바보스러워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소속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핏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기 중요한 말이 뭐냐면 값으로 사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셨어요.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금액이 지불된 겁니다. 아니, 그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더 이상 내게 아닙니다. 여러분께 아닙니다. 내 지식도, 내 감정도, 내 소유도, 내 탤런트도, 내 몸도 더 이상 내게 아닙니다. 왜? 나를 핏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제가 이 핸드폰을 비싸게 주고 샀어요. 이 G5입니다. 예. 별로 안 놀라시네요. 요새 G7이 나와서 그런가요? 야, 이 30몇만 원 주고 샀는데, 그러면 30몇만 원 주고 산 이 핸드폰은 누구를 위해서 일해야 돼요?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해야 돼요? 예, 저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혼나요, 저한테. 예, 버려요. 한 2년 되니까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문제는 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계속 갈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갈등을 가지고 삽니다.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머릿속으로 아, 내가 예수님의 것이다 라는 건 압니다. 그분이 십자가로 나를 핏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는 머릿속으로만 아는 겁니다. 실제 삶에서 보면 나는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여러분 누구 거예요? 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나라는 게 있나 봐요. 요놈의 나. 그렇죠? 똑같아요. 요나나 우리나 여러분 똑같아요. 예수님의 것, 나의 것, 요 사이에 갈등이 생겨요. 갭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과 나의 것 사이에 일어나는 충돌 때문에 내 뜻이 그리스도의 뜻에 굴복되는 것만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비장의 카드가 뭐냐? 여기라는 거예요. 여기라. 과거에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었을 때 나도 죽었다. 그걸 여기라는 거예요. 여기라. 그러나 여기라는 것은 너무나 소극적인 겁니다. 적극적으로 오늘 말씀에 25절에 뭐라 하냐면 성령으로 행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행하라. 어떻게 저의 뜻을, 여러분의 뜻을 주님의 뜻에 굴복시킬 수 있습니까? 25절에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여기는 것도 내가 해야 하고 성령으로 행하는 것도 내가 해야 됩니다. 그 주체는 납니다. 성령의 인도는 저와 여러분들을 수동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여기에서 성령으로 행하라, 이거는 성령과 발맞추어 나가라, 함께 대열을 맞추어 나가라 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은 그런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르고 굴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길을 따르려면 다른 한 길을 포기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인도해 주실 때 우리는 구체적으로 따라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을 성령께서 인도하십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 너무 막연해요. 너무 모호해요. 그런데 어떤 그리스도인이 너무나 잘 설명을 해줬어요. 뭐라 그랬냐면 기차가 레일이 있는 곳까지만 갈 수 있듯이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까지만 간다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거를 가장 잘 순종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묵상해야 됩니다.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왜? 거기에 성령께서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인도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라. 이거는 부정적인 상황에 직면했을 때, 다시 말해서 죄에 직면했을 때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소극적인 겁니다. 적극적으로는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줄 때, 그 말씀이 나의 필요에 맞게, 나의 상황에 맞게, 나의 영적인 수준에 맞게 나를 끌어갑니다. 그 다음 한 걸음 내디딜 곳을 보여줍니다. 정말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내 모습이 드러나면서 그 다음 발자국을 띄어야 될 그 인도를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그거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는 말이에요. 성령과 말씀은 같이 갑니다. 말씀이 없는 성령의 역사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것은 타락한 자기 감정에 이끌리는 것이고 자기의 생각과 느낌에 합리화하는 것이며 마치 그것이 성령의 인도인 양 그를 착각하고 정당화하는 위험이 있습니다.
더 심할 때는 악령의 인도를 자신의 성령의 인도라고 착각합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 곳까지 성령이 가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가 성경 영의 양식을 섭취해야 됩니다. 신분이 어떠하든 갓난아이가 엄마의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박사든 신학 교수든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하나님 말씀 앞에 달려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는 그 사람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면서 승리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나에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순종하면 성령께서 다음 단계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매일매일 말씀을 읽지 않고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인도를 받기를 거부하는 사람이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가증스러운 겁니다. 하나님을 뭘로 하는 거예요 도대체? 아주 나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그런 말, 그런 기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에 나아가고 그분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그분의 분명한 뜻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 분명한 뜻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우리를 자극하고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육체의 일을 버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이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신 뜻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저의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알려진 뜻에나 일단은 순종하십시오. 네. 매일 성경 읽고 매일 경건의 시간 갖고 경건의 시간 가지라는 건 하나님과 제단을 쌓고 매일매일 나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예배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가라 그랬어요.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육체의 욕구들을 차단하고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습니까? 소극적으로 죄들에 직면할 때 나는 죽었다 여기라는 거예요. 그때 나는 죽었다. 계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한 번 십자가에 못 박았지 뭐 계속 못 박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한 번 십자가에 못 박으신 예수님, 그때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그때 과거에 일어난 사실을 여기라는 거예요. 난 죽었다. 이미 나는 죽었다. 근데 그렇게 죽었다라고 선포할 수 있으려면 내가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은혜의 수단들을 활용하지 않으면 나는 새 속에 물들어갔고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지내다 보면은 그런 마음을, 그런 명령을 내 스스로에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적극적으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올 때 성령으로 행해야 됩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느 날 한 사업가가 나이가 지긋한 그런 크리스찬을 찾아가서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러자 그 노 그리스도인은 젊은 사업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메마른 땅에서는 물고기가 살 수 없듯 세상에 얽매이면 자네도 파멸에 이를 수밖에 없네. 그러니 늦기 전에 물고기는 물로 돌아가야 하듯 자네는 성령께로 돌아가야만 하네. 그 사업가는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너무 막연하잖아요. 그럼 내 사업을 모두 정리하고 수도원으로 들어가란 말입니까? 그러자 수도사가 말했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네. 사업을 그만두라는 것이 아니고 사업은 그대로 두되 당신의 마음속으로 들어가라는 것이라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죄짐을 풀고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는 뜻이라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마음 깊은 곳으로 들어가 날마다 십자가를 든든히 붙잡고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막연하게 들리는 사람들은 이론입니다. 그러니 이걸 경험한 사람들은 압니다. 내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다,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다, 압니다.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경건의 시간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그 다음 발걸음을 뛰도록 나에게 명령하시는 것을 받고 적용하고 순종하기 때문에 압니다. 세상을 따르는 사람은 세상 것으로 마음이 채워져 있습니다. 자연히 육적인 일에 마음을 두게 되고
마음의 평안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성령을 쫓는 사람은 위의 것을 추구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나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같이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